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 그러나 그들이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3절은 앞에 무엇이 나와 있는지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겠죠.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홍해를 건너 놓으니까 어이구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있어 안 된다. 하나님 찬양 노래 부르는 거죠. 너무 기쁜 거죠. 이제 출애굽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게 이제는 뒤에 따라올 사람도 다 물에 수장돼 버리고 없고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며 믿고 하나님의 말씀 맞다 이러면서 믿고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은 교회 문턱을 나가면서 계단을 내려가면서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나 하고 원래는 말씀을 듣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다음부터 계단 내려가면서 누구 만났으면 오늘은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그 교훈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교훈을 기다릴 새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 기분에 따라서 그냥 내 발 밟았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성질 내고 이러는데 우리의 모습을 1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 듣는 거는 교회 가서 하는 거지 여기서도 가냐 이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몸에 배웠다면 술집에 가서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술집에 가면 막 누가 잡아가는 것처럼 그래 생각하고 있다가 안 가다가 재미 들여놓으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술집에 다니면서 하나님 술 먹지 마라 했나 이러면서 다니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차돌에 바람 들면 푹수동만 못하다 이런 말이 옛날 말이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아플 때나 또 소외될 때나 또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이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그렇게 무슨 행동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 하나님이. 그럴 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대답하시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듣게 하시고 그 어려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안 보는 거죠. 자꾸 잊어버리고 딴 걸 보는 거죠. 딴 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이 급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주 성질이 급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성질 급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급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읽어주세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예. 광야에서 무슨 욕심을 심하게 냈어요? 아니 광야에서 무슨 고기를 기르지도 않는데 고기 달라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네가 배 터지도록 먹게 해줄게. 그래 놓고는 고기가 이 사이에 아직 있을 때에 쳐버립니다. 그럼 막 몇 명 죽었는지 그때 안 나왔지만 거의 다 죽었어요. 고기 달라 하다가. 그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무슨 시험을 했어요? 오늘 이제 뒤에 나옵니다.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 시험했어. 머리바 반석에서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 하나님은 우리 이어서 굶겨 죽일 거냐?
니들이 그렇게 하나님 주는지 안 주는지 보자. 그 뭐 모세하고 백성들하고 옹그랗게 싸운 거죠. 그냥 막 어, 말이 되냐 뭐 이러면서 여기 인간이가 뭐 이러면서 하고 늘 하던 말을 그냥 막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냥 순종하고 아멘, 때려도 아멘, 뭐 죽게 세워도 아멘, 그냥 아멘 하면서 있는 게 시험을 안 하는 거지. 막 성질 내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 한 거냐? 그럼 보자.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시험한 적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시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모세 보고 먹을 게 없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여주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왜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니들 멋대로 네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래 생각했느냐 이 말이죠. 이 시편 106편 할렐루야 시 이거는 어디에 갖다 놔도 생각이 나야 돼. 뭐 환경이 어디 갖다 놔도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도 생각해야 되고 뭐 절박한 상황에서도 생각해내야 됩니다. 시편 105편, 106편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가 들어가 있으면 할렐루야 시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노래죠. 1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뭐 매출하기 달라면 매출하기 주고 물 달라면 물 주고 뭐 양식 달라면 만나 주고 다 그랬더라도 영혼이 쇠약하게 하셨도다. 뭐 먹을 거 다 먹고 나면 힘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먹고도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언제 그래요? 쇠약해졌을 때. 그게 나이 먹으면은 먹는 거는 먹는데 자꾸 먹고 싶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그 쇠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다 주었더라도 그만큼 눕고 싶다 이러면 누웠으면 그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쇠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 그 소욕대로 저희의 소욕대로 시편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백성들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다 해줬어요. 그런데 영혼이 쇠약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1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아론과 모세를 지도자로 하나님이 택해 줬잖아요. 백성들이 투표한 건 아닙니다. 투표하면은 존경할까요? 투표 안 했다고 니들이 멋대로 너희들이 우리 위에 군림하느냐? 특히 그 안식일 날 일했다가 나무 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가다 놨다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죽여라 이래가지고 죽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벌떼같이 대들어서 니들이 뭔데 우리 위에 서가지고 군림하냐? 니들이 하나님이냐? 우리도 너희들이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대들었잖아요. 모세하고 아론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투표해서 뽑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또 탄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뽑아놓고 또 탄핵해서 내립니다. 그래놓고 또 딴 사람 뽑아 올려놓고는 잘한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못한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당을 지어가지고 자기 당이면 무조건 잘했는 거고 남의 당은 무조건 잘못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나 그거나 다 똑같은데 목숨 걸고 당을 지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압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근데 다만 통쾌한 것은 그 지도자가 넘어질 때 그만하더니 잘 됐다. 요 마음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좀 못된 마음이지만 어쨌든 그 마음 말고는 일단 자기 당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싸우는데 그러다가도 그 당이 넘어지면 원래 그게 잘못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모세와 아론을 질투해서
당을 지어서 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우리가 민수기 공부할 때는 다담, 아비람, 온, 그리고 지휘관 250명 이거 다 알고 흔히 알고 몇 번 읽고 했는데 그게 뭐지? 이러는데 그 사람 이름입니다. 다단하고 아비람. 근데 그게 아비람 당이 있었고 다단 당이 있었고 온 당이 있었고 그 세 당은 한 당이 됐어요. 지휘관 250명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250명 있었는데 거기도 같은 당이에요. 당이 뭡니까? 나는 모세하고 아론 반대한다. 우리 앞에 서서 사람들 율법 안 지킨다고 죽이고 그 누가 그런 법을 줬느냐? 안식이 안 지킨 게 율법이죠. 율법 안 지킨다고 죽이고 이런 것은 이제 반대한다. 그게 당입니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2500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은 그런 당이 있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18절.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다. 이 악인들 250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은 세 당이 당을 지었는데 땅 꺼질 때 보면 다단과 아비람만 땅 꺼지고 오는 당 지을 때만 당을 가지고 있었지 그 당 지을 때만 온 이름이 나오지 이 불살라질 때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 자손들의 천막이 땅에 꺼져서 땅 밑으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얼마 안 된 이야기지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얘기하면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고라는 안 죽고 남아 있어요. 그 족속들은 다 죽었는데 고라는 남아가지고 다윗 시대에 찬양대에 맡아가지고 했어요. 어지간히 모세하고 아론한테 대들었으면 뻔뻔스럽게 찬양대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그게?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라는 게 있어서 싹 지워지고 잊어버리고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고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라가 주동자였어요 이때.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는 찬양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 지휘관들을 250명 나오려 해가지고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오라 했는데 그 불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민수기 16장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론 자손만 분향할 수 있도록 그들이 분향한 향로로 제단을 만들어 기념물이 되게 했다. 그 사람들이 향로에다 불을 붙여 나오라고 그러니까 지휘관이니까 우리도 이제 이렇게 분양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했을 때 그 불이 나와서 다 태우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무나 분양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향로를 가지고 온 250개의 향로를 전부 한꺼번에 녹여가지고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분양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유교도 제사를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제를 올리는 사람이 종손 그 제주 그 한 사람만 올립니다. 동생들은 그냥 와가지고 서 있기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다가 삼촌 중에서 이제 좀 어른이 오면 제사 드리라고 또 비켜줍니다. 그러면 또 잔을 부어서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제사 유교도 아무나 제사 못 드립니다. 뭐 어떤 지역에 가면 여자들도 제사를 드립니다만 우리가 자랄 때는 여자들 제사 지낸 건 못 봤어요. 19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예, 이거는 금송아지 만든 이야기잖아요. 이 주동자가 이것도 아론입니다. 아론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간 40일 동안에 그 당시에 그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들을 모으니까 뭐 금방 송아지가 돼버려요. 나중에 모세가 와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러니까 아론이 뭐 가지고 온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뻔뻔스럽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만들어 온 그 돌판 2개를 집어 던져가지고
박살을 내가지고 금 가루를 만들어서 막 먹이고 막 그렇게 다시 만들어 십계명을 만들어 오잖아요. 그거를 노래를 불러서 늘 찬양을 했다고요. 그냥 출애굽기만 나오고 치운 게 아니고 20절 읽어보면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자기 영광이 뭡니까? 자기 영광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를 왜 네가 그렇게 네 것처럼 그렇게 난리 피우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우리 형상으로 하면 안 돼요. 형상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자꾸 십자가 있으면은 십자가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십자가 있으면 십자가 앞에 초를 켜놓고 그 앞에 가서 자꾸 합장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해도 그 앞에 가서 괜히 엄숙해져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이러고 있는데 할 수 없이 그만 그 뭐 마리아 상 만들어 놓고 양촛불 켜고 천주교 가면 다 그랬잖아요. 그럼 불교하는 거 비슷해요. 향 냄새 나고 뭐 그런 거예요. 그 천주교는 불교하고 거의 뭐 안 달라요. 형상을 바꾸었어요. 그래 놓고 십계명을 바꿔버립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거 빼버립니다. 놀랍죠. 우리 인간이 바꾸면 안 된다는 성경 하나를 바꿈으로써 얼마나 그 모양이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영광을 형상으로 바꾸면 안 돼. 예수 믿는 것을 무슨 뭐 십자가 빠지라든가 무슨 뭐 명함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믿는 거를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음속에 있는 거고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이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 잊었나니 애굽에서 행하신 큰 일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 이건 그냥 하나님 이름 되는데 하나님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하신 일 중에서 애굽에서 큰 일을 하신 그 10가지 이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10가지를 몇 가지나 이러면 7가지인가 8가지인가 이럴 까봐 10가지를 딱 채워가지고 안 잊어버리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안 잊어버리라고 10가지 만들어 놨는데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10가지 이러면은 딱 생각나야 돼. 요가에서 이 자세를 하다 보면 자꾸 고개가 이렇게 들려지고 목에 힘을 주게 되는데 중함님 이러고 목 이러면 탁 이렇게 제대로 탁 돌아오죠.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10가지 이러면은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코치가 있어야 돼요. 코치. 그러니까 그 모세와 아론이 있어야 되는 거. 22절 읽어보면 그의 함의 땅에서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함의 땅에서의 기사는 10가지 기적을 말하는 거고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넌 얘기. 이제 건너는 땅을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또 건너고 난 뒤에 따라온 이집트 군대들은 물속에 잠긴 덮어버리는 그것을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걸 잊어버려. 근데 왜 잊어버리냐?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이 백성이 하도 원망하고 자기
같이 함께 있는데도 완전히 쌩까고 무시합니다. 막 그림자 보듯이 아주 싹 이렇게 옆에 지나가도 못 본 척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나 어디 직장, 어디나 갔는데 친하게 지내다가 무슨 이유로 비틀렸을 때 지나갈 때는 인사도 안 합니다. 그전에는 반가에 맞아가지고 눈 맞추고 이렇게 인사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쌩 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려줬는데도 쌩 까고 싹 돌아가면서 그림자처럼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안식일인데도 오늘 뭔 날인데 이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이 일을 해야 돈을 받아오는데 이러면서 일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싹 죽여버리고 내가 다시 모세를 세워가지고 내 나라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모세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머리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은 지금 모세 죽여라.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네 멋대로 하냐? 그 가운데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을 저 백성들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버리고 모세에게 큰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이야기가.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중보자로서의 모세가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멸하려 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그 많은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소식 듣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었대. 그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끌고 나왔대. 그 산에서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산에서 싹 죽였지 않느냐. 그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발 그들을 멸하려고 한 그 의도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힘들게 기도한 진땀을 흘리면서 이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대신 죄를 짊어질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같은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106장 시편 106편을 읽으면 그런 노래가 가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2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걸 살려놓으니까 당연히 믿지 않죠. 믿지 않고 이 땅은 겁내지 마라. 이건 니네 땅이다. 니네 땅에 왜 네가 겁내냐? 내 땅이 무슨 내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했고 이삭이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고 너네 땅이라고 등기까지 다 해놨다. 그러니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된다. 왜 겁을 내느냐? 아니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니네 땅이다. 니네 땅이다. 그거 가서 맞아 죽으면 어떻게? 사람은 언제든지 죽는다. 겁내지 마라. 거기는 영원한 땅이고 네가 죽어도 그 땅은 네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멸시합니다. 그게 뭐 땅이 그게 뭐 좋아요? 뭐 이집트처럼 뭐 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땅에서. 기쁨의 땅에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땅에서 그 이촌선 할아버지 노래 제촌선 할아버지 노래인가요? 제촌선. 예, 기쁨의 땅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멸시하고요. 우리 천국 간다 그러는데 천국이 뭐 있긴 뭐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은 거지. 천국 뭐 싫다. 아니 네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밥 못 먹는 거 그거
그게 천국 가는 길이야. 그러면 거기 가면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 지금 못 먹는다고 막 엄살 부리지 마. 이러면은 정신이 바짝 들고 힘이 나고 혹시 내가 엄살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하게 해주죠. 24절. 그리고 말씀을 믿지 않았다. 원래 안 믿는 백성이에요. 안 믿는 백성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참 그 사람들은 되게도 안 믿었다. 나처럼 좀 믿지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안 믿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읽어보면.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다. 네. 안 믿는다고 해놓으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보고 안 믿는다고 말하니 나 진짜 싫습니다. 이러면서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사람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이 말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기의 장막에 있으면 안 돼요. 나와서 성막 회막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걸 말하고 있는데 집안에 들어앉아 가지고 원망합니다. 여기 그 당을 지어서 할 때도 전부 자기 처막에 앉아 가지고 그렇게 해요.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오고 누구였어요? 다단과 아비람은 처막에서 안 나오요. 나오라니까 안 나오고 고라는 나왔어요. 고라는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은 안 나오고 천막에 있다가 그 당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라. 이러니까 다 나오니까 그 사람들만 남아 있는데 땅이 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나오고 자기 천막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아예 듣지도 않아요. 나오라 하면 나와라 안 들으면서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니들이 뭐 뭔데? 니들이 뭔데? 예? 이러면서 안 듣고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원망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회막문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 말이야. 근데 왜 원망하고 들어앉아 있느냐고요. 그래서 멸하려고 했는데 안 멸하고 놔두니까 여전히 안 멸하고 놔뒀으면 우리 안 믿다가 시급할 뻔 우리 죽을 뻔했다. 이제 믿자 이래야 되는데 안 들어요. 듣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26절.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러니까 싹 멸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라. 너희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진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는다. 내가 맹세한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엎드려진다. 다 죽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27절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다. 그들의 후손은 누굽니까? 나중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그다음에 또요. 그리고 다 흩어 바사 시대에 돌아오는 것처럼 왔다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핍박을 받다가 로마 시대 AD 70년에 마지막 싹 정리돼 버리고 없잖아요. 그리고 2000년 있다가 2차 대전 끝나고 지금 모양을 갖춰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성경대로 안 살고 유대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건 가짜 이스라엘.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내가 뭐 국가적인 뭐 대표도 아니고 그런 내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그런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자탄 가지고 방향을 돌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이스라엘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폐역 부리는 것도 이스라엘이고 잊어버리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이고 그런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후손을 무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 것이 한꺼번에 확 흩어진 게 아니라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바사로 그리스로 로마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맹세해 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말씀을 안 듣고 집안에 앉아서 원망하고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기쁨의 땅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 공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거를 가지고 하는데, 아는 거 가지고 아니고 그게 나에게 한 말이고 나를 읽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막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흩어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버리고 엎드려뜨리고 엎드려. 그렇게. 28절.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 그 바알 보올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원래 보올이라는 사람은 그 모압 왕 발람의 부친 이름이 이 보올이었어요. 보올이었는데 부친이 죽고 나니까 보올이 신이 돼 버렸어요. 근데 바알은 신이라는 뜻인데 바알 보올 이러면은 모압 사람들의 신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다 신전을 짓고 하면서 그게 땅 이름이 모압에 있는 산 이름이 바알보올이라는 지명으로도 되고, 그래서 그 바알보올이 신이면서 사람 이름이면서 땅 이름이면서 그런 겁니다. 죽은 자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신인데 보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이제 출애굽하고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 벌써 모압 사람들하고 그 우상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바알보올에게 제사한 걸 죽은 자에게 제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야기하고 이거하고 틀린데, 이 시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출애굽기 이야기를 이해가 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 그거 민수기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래서 그게 음식을 먹었는데 행위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 성행위가 했다. 어 그게 그 바알보올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경노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크게 유행했는데 그게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연병이라니까 성병으로 죽는 거예요.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 모압에는 어디 미디안 사람들도 살고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30절 읽어봅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다. 이 비느하스는 그 에스라의 13대 조상이고 사독의 9대 조상인데 누굽니까? 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이게. 근데 아론의 손자고 엘르아살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연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 들은 사람은 거기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이러는 눈앞에서 그 시므리와 고스비가 천막에 들어가는 걸 보고 창을 가지고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창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의 배를 꿰뚫려서 죽이니까 그 연병이 거쳤습니다.
31절 읽어봐.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래, 비느하스가 그런 것을 했으니까 그걸 의롭다, 째다카라고 인정한 겁니다. 네가 죄를 인정하고 목숨 걸고 그것을 지켰으니까 너는 째다카다. 그래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 건가? 사람 죽이는 게 옳은 건가? 그것도 창 하나 가지고 힘 세다고 남자 여자가 창 하나 가지고 둘 콱 찔러 가지고 그걸 죽였는 게 그게 대단한 거냐? 그러니까 옳지 않다. 이러고 막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옳은 옳은 일, 째다카로 인정했다. 그리고 대대에서 영혼까지 하는데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 갔다 올 때 그 선지자 에스라를 낳게 되고 나중에 그 전에 낳기 전에 사독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이 사독을 낳고 사독 후에 에스라를 낳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두개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바리새파는 아니지만 사두개파의 이제 조상이 된 거죠. 사두개인들의 조상은 누구냐? 어, 아론의 후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이러면 사두개파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그게 대대로 영혼까지 의로 인정해서 제사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이고 시편 106편 세 부분 중에서 두 번째고 세 번째 가면 진노와 긍휼과 찬양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5편, 106편은 참 106편. 105편과 106편은 우리가 할렐루야 시로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심심하면 오늘 심심한데 노래 한 불러라 이러면 105편, 106편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1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네. 교훈의 말씀은 잘 잊어버립니까? 잘 안 잊어버립니까?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리고 예화는 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교훈 재밌으니까 그렇죠. 질문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예화는 목사님의 묵상인가? 이 질문은 전부 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아니요, 이러면 뭐가 잘못됐습니다. 질문 2, 목사님의 묵상이 나의 묵상이 아닌가? 예. 예, 내가 꼭 묵상했다 하면 나는 어떤 것을 다, 다 얘기를 못합니다. 그 중에 100분의 1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내 거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은혜. 뭐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묵상을 찾아내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06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를 읽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틈틈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세상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세상 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 잘못 가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지름길 가게 해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 말씀만 붙잡고 비동되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